반갑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 마치고 변함없이 주일학교 사랑방 모임으로 우리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백투스쿨 나잇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다음 주 금요 기도회는 우리 학부모님들 또 교사분들 또 학생들이 또 함께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 대표기도 우리 다음 주 혜령 집사님 그리고 9월 첫 주 시안 예배 때 우리 서아가 준비해 주면 되고요. 성경 봉독 오늘 유희가 하고 그리고 진유 그리고 서아 순서로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우리 봉헌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내 인생에 사는 목적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되돌려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정말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봉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초등부는 또 내려가서 우리 사무엘 목사님과 또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충만을 향한 간구라고 제목을 지었고 제가 오늘 아침에 그냥 이걸 바울의 기도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바울의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성장과 충만함을 향한 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장 에베소서 3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선교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그러니까 유대인만 구원을 받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이 이방인들까지 구원할 계획을 다 세우셨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오고 오셨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가 되는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같이 경건하게 서로 교제하며 예배를 나누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떤 기도문 형식으로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인데요. 오늘은 그 기도문을 한 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자, 여기 속사람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속사람은 이 사람이 이 외형만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은 이 외형적인 모습과 함께 일반적으로 우리가 혼과 영도 함께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우리 겉모습 말고 우리 혼과 영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속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먼저 영적인 존재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사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가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편 우리의 속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비유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겉사람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이제 완전한 새로운 가치관,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성도들이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능력은 어떤 돈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능력, 이 dynamis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힘,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삶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속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우리에게 죄로 자꾸 유혹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도록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사단의 유혹에도 우리가 지지 않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영적인 진리인 거죠. 그래서 그냥 사람의 귀로 듣고 배워서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듣고 깨닫기를 원한다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또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사람의 강건해짐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시련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겉사람이 아무리 출중하고 많은 것들을 갖추었다 한들 사단이 주는 시험과 능력을 그 겉사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거죠.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그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할 능력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되고 깨닫게 되죠. 우리가 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깨닫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17절로 넘어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우리 믿음이 커가는 데에는 전적으로 이 믿음이 통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전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주인이 되어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이제 내가 나의 보좌에서 내려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계획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또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은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과 함께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것, 우리 속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것은 그 근거는 그리스도가 우리 내면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성품, 어떤 사랑, 그분의 오래 참음, 자비,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 애자를 깎아내고 내 옛 성품들을 몰아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단순히 외적으로 우리가 좀 교회를 다니고 좀 화를 덜 내고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 믿음이 어떻게 견고해지는지 또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혹은 나무가 한 곳에서 잘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환경에서도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양분을 잘 흡수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죠.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튼튼한 터 위에 건물이 세워져야 건물이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삶이 튼튼해지려면 우리 속사람이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어떤 에로스적인 어떤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고 할 때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보여주신 그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예수님이 직접 실천하시고 몸소 보여주셨죠. 그렇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도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거나 이기적인 사랑을 하거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누구를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제가 이야기하기 전날에 한 학생이 한 말 때문에 좀 속상해하고 계셨습니다. 속상해 하셨었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뭐 무슨 내용인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 학생과 대화를 통해 잠시 그 학생에게 실망하기는 했지만 곧 회복할 수 있었는데 그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 학기 그렇지만 특별히 이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저는 맡겨진 이 아이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미리 결단했기 때문이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잘할 때,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을 때,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실수할 때도, 아이들이 잘못할 때도, 아이들이 미성숙한 어떤 반응들을 보일 때도 하나님 나는 이 아이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이미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어떤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상한 것까지는 막을 수는 없지만 곧 그 아이를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뿌리가 박히고 터가 잡혀져야 우리가 무엇을 하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그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그 영혼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여긴 좀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개인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 크고 방대한 건데, 개인적인 신앙으로 그냥 혼자서만으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들과 함께 한번 사랑해 볼 때,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용서해 보려고 할 때, 나와 성향이 좀 맞지 않고 뭔가 좀 어렵지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애쓸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더 충만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것이, 구원해 주셨건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여전히 죄짓고 헤매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내가 이해하기 힘들고 나와 좀 다르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행동들을, 미운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 보려고 하고 이해해 보려고 하고 품어주려고 하고 용서해 주려고 할 때, 이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다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사랑해 보려고 하고 이해해 보려고 하고 용서해 보려고 하고, 또는 내가 그 사랑을 받아보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의 잘못했을 때 그 용서함을 받아보기도 하고, 이런 상호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관계에 맺으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용납 받아주는 이런 과정들을 겪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식이 넘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이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사람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로마 시대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리스 로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들이 있죠. 헤라클레스라든지 제우스라든지 포세이돈이라든지 다 신들이 어떻게 묘사됩니까? 다 영웅으로 큰 능력이 있는 어떤 그런 것들로 신들이 묘사되어져
지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전능하신 신이라면서 인간의 죄를 위해 사람들이 저주받는 사람들이나 달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 당시는 겸손이 미덕이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의 생각과 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절대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처럼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요일 날 들은 것처럼 이 3장 8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는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또 9절에 비민의 경륜, 하나님이 그냥 선뜻 갑자기 마음이 좀 동요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신 그런 사랑이라는 것,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이제 19절로 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점점 더 절정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자, 이것은요 그만큼 측량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너비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용력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인종이 무엇이든 성별이 무엇이든 나이가 무엇이든 지위가 무엇이든 공부를 얼만큼 했느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받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길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길이는 뭘 상징하냐면 영원함 혹은 지속성을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사랑은 쭉 흘러 그냥 과거의 어느 시점에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니면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향후 몇 년 후에면 그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부터 시작된 그 사랑은 지금을 흘러 계속 영원까지 흘러간다. 이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랑의 높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높이는 초월성입니다. 사람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런 어떤 행위를 우리는 도무지 감당해낼 수 없는 거죠.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그것은 사람이 흉내낼 수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임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깊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깊이가 있다는 것은 심오하다는 것이죠. 가장 높으신 분이 이 낮고 낮은 그 인간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셔서 정말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시는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심오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네 가지 차원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단순히 어떤 뜨거운 감정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절대적이고 무한한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 이것을 깨달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도이며,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진정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목적, 이들이 정말 받아야 되는 그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를 통해 이들을 축복하는데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인간에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더 큰 집을 주고 어떤 인간적인 지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충만한 것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전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충만해지게 되면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을 닮는 정도가 아닙니다. 충만하다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가 추구하고 뭔가를 행하는 그 모든 것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충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가 충만해지면 또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삶의 감사가 일어나겠죠. 나는 왜 이거밖에 없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충분히 똑똑하지 못하지?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못하는 것 같지? 하는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에게 오게 되면 그러면 나의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되고 그 영적인 충만함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니까 내 삶에 자족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하신 것들에 대해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충만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너무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20절입니다. 이 20절은 이제 앞에까지는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이 마지막 20절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을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능력입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그런 모든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16절의 기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해달라는 17절의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동체와 함께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18절과 19절의 이 기도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 능력은 역사하시는 능력,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다시 말하면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경책에 쓰여져 있는 과거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은 지금도 살아있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미칠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이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아뢰을 때 우리는 어떻게 아뢰을 수 있어요? 우리 생각 안에서, 우리의 경험 안에서, 그 틀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 혹은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한계에 내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낸 것, 이게 베스트라고 생각, 이게 최선일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그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초원적인 은혜와 응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양이 많은, 하나 달라고 할 때 2개 주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예상을 벗어나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를 놓고 기도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애초에 기대할 수 없었던 이 일은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넘치도록, 그냥 양이 많은 게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도록 300명으로 13만 명 이상을 무너뜨리도록, 성벽을 어떤 훌륭한 계략을 짜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돌므로 인해서, 강을 갈릴 때 흙을 쌓아서 그 다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디디면 그 강이 갈라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넘치시는 그런 방법으로, 초월하는 그 방법으로 들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 이루시고자 할 때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며, 그건 또 무엇이에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그 영광의 대상은 내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앞에 있는 그 기도, 이 19절까지 기도는요, 20절의 어떤 기도의 응답을 위해 전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관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말씀을 깨닫고 고난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게 되어주고, 2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그래서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도록, 우리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3번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이 그냥 인간적인 어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이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려지고 터가 굳어지도록, 그런데 그 사랑이 그냥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지식이 넘치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깊은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내가 충만함을 입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도를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거냐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우리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초월적인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기도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인간적인 어떤 생각에 좋은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방식으로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을 우리가 소망함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또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 요 가사는 우리가 읽었던 요 말씀을 따와서 만들어진 찬양이죠.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또 이 말씀과 찬양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기도할까요?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게 내 개인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깊이를 내가 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이 하늘의 충만함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우리의 주권을 예수께 내어드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실천해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자만이 이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나에게 이것을 주심을 통하여 하늘의 충만한 것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충만한 것 다 나에게 없어도 좋사오나 하늘의 그 충만한 것이 나에게 와 하나님, 나도 그 충만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 기도를 이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그 살아있는 능력, 성경에만 써있고 죽어있고 사문화된 그런 능력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 우리는 한계가 있어.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한정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 단순히 많은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오니 주여, 이것들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삶 가운데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내 마음의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주권을 가져가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조건 없이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향해 우리도 한번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그 마음들을 나도 한번 실천해보고 용서해보고 용납해 보려고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깊이가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들을 우리가 구합니다. 이 세상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아니라, 좋아 보이나 영원하지 않고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충만한 것들을 주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며 살아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능히 하실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을 고백하기에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구하며 간구하며 주여, 우리가 하늘의 것들로 우리 안에 충만해짐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충만한 것이 다시 한번 이 세상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충만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하며 가르쳐주며 그들을 품으며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에 당신께서 보여주셨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보여주셨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실제로 행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나의 행함을 통해, 나의 살아가는 것들을 통하여,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지만,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께서 나에까지 허락하신 그 충만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충만함이 조금이라도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고, 우리 주변에 전해지기를 원하고,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를 통해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밝히 보이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셔서 당신이 철저한 나의 주권자와 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아가페의 사랑이 내 안에도 들어와 그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실현해 보며 사랑할 만한 사람, 괜찮은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나도 그들과 사랑해 보려고 하고 용서해 보려고 하고 용납해 보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반대로 내가 받은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구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충만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며 살아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더 큰 것으로, 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세상에 충만한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을 사모함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셔서 살아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